우리 이웃들 오늘 김사님하고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이상훈 목사님 또 교수 사역하시면서 이제 우리 한 학기를 또 이제 잘 마쳤는데 또 오늘 이 시간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네,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찬양 드리고 또 서로 성도들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한번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렸지만 잠깐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나날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있고요. 길이라는 것이 있고 난 다음에는 끝에 가면은 결국엔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점이 어딘지는 사실은 우리는 소원을 두기는 해도 인간은 모자라서 잘 모릅니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에 가서 보면은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에 나가서 길을 가다 보면은 정말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희한하게 꼭대기로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길을 잘 찾아가는 분들을 따라가면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은 낭떠러지에 들어가기가 쉽죠. 삶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일을 인도하실 때는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왜 그것을 가는지 모르고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갔을 뿐인데 가다 보니까 꽃밭이 있을 줄 알았더니 가시밭길이 있고 편한 길을 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우리를 갑갑하게 만들어 주실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때는 안 보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산속에서 길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길 잃어서 떨어질 것 같으면 손이 하나 나와서 획 채워가 주시고 길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것 같으면 마지막 순간에 숨을 탁 잡고 목을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내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헤매는 것 같이 보일 때에 희한하게 인도하심이 있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가면서 1년, 2년, 10년 쌓이다 보니 나도 모르고 길을 왔는데 엄청난 길을 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3가지 단어로 요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하심 또는 이끄심이죠. 그러니 길을 알고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동행하심입니다. 동행하심. 같이 가 주십니다. 그래서 뒤에 갈 때 보면은 앞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죽을 것 같으면은 딱 와서 손을 들고 채주시는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욥기에서 욥도 내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돌이켜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시면 내가 모처럼 요즘에 참 번역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번역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행하심. 3번째는 알게 하심입니다. 고백함입니다. 이거는 알게 하고 고백하는 거는 그때는 모르는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뒤돌아보니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입니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하심, 동행하심, 알게 하심입니다. 인도하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고 동행하심은 돌아보면 거기 계시고 알게 하심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40년 동안 가게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그날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40년이 생고생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렇게 쭈뼛 서 있는 거예요. 긴장하니까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쌍욕이 나옵니다, 입에서. 거친 말로. 왜? 하나님 이르시깁니까? 이러니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12 정탐꾼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해줬는데 돌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두 가지 고백이었잖아요. 첫째, 너무 좋은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 그곳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린 죽었다 이거죠. 좋은 땅인데 우린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단 2명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걔네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간다. 자, 12명 중에 10명이 인간적으로는 가장 좋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인간들이 볼 때 가장 맞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린 죽었다.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 광야에 나온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믿고 가자가 아니라 전부 돌을 들고 이 2명을 치려고 그러면서 여기를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다니 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저주하고 투덜거리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면은 항상 이 사람들 마음에 감사와 기쁨보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별난 사람들인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땐 넘어지려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말도 안 되는 투덜거림을 갖는 이 10명들을, 그 자손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얘기할 때 감사가 더 많습니까? 원망과 저주가 더 많습니까? 감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덜거림이 12 중에 10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도하심. 얼마 전에 이제 그 소천하신 그 몰트만 교수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양들을 먼 곳을 보도록 만들지 않고 딱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를 하면서 그 앞까지만 데려다 주신다. 근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양 목자의 뒤만 잘 따라다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요, 그렇게 잘 따라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다. 알고 계시는 건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 길을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비전은 크게 주셔도 딱 가야 되는 그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가는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백성들이 가슴이 답답하죠. 힘들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는 것 같으니까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도의 발걸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다 보면 동행해 주십니다. 때로는 엉뚱한 곳처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길을 따라 나서면 배신감에 엉엉 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해서 쫓아 나온 사람들보다 지금 꼭 가야 돼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거기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라고 그러는 대로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오늘 읽고 있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자신만만해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로 왜 가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시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무조건 발걸음을 떼게 하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도망쳐버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축복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형한테 미움받아서 20년을 고생합니다. 집 나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딱 떠나는 순간 생고생으로 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 나가는 순간 40년 광야길에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괜히 출세길 잘 달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픽업하시는 그 순간부터 오늘 26장의 말씀까지 죽을 고생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죽을 고생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봤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답답한 것 같고 죽을 고생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요 본문 26장의 모티브가 된 21장 앞까지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갖다가 몇 번을 도냐면 3번을 돕니다. 3번을 돌면서 평생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셔서 먼저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말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막 기름 부음 부어주시고 거기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는 여기서 도저히 뿌려도 씨앗이 안 나올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가 신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때로는 간수를 갖다가, 자기를 갖다 괴롭히던 간수를 갖다 신자로 만드시고, 때로는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을 갖다 신자로 만드시고, 때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신분에 있는 종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이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신자로 만들면서 이 땅들을 갖다 갈아엎는 걸 갖다 무려 3바퀴를 보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이 3바퀴 돈 이 거리가 오늘날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9,800k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고, 배는 있었지만은 기차도 없고 발걸음으로 걷고 산 넘고 들 건너서 바다를 갖다가 폭풍을 갖다 몇 번 몰아치는 것을 갖다 다니는 것 같은 생고생길을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회 100년, 2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자기를 갈아놓고 자기를 갖다 힘들게 참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자식까지 힘들고 고통 가운데에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이 1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열매를 받아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행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그때는 가라고 그래서 가고 고생하라고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결국 만들어 가시는구나. 자, 이것들이 3바퀴를 돌고 21장부터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26장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재판받고 고생하고 재판받고 고생하고. 근데 이 재판받고 고생하는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재판받고 고생하는 길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전하게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자기 돈으로 로마를 가는 게 아니라 이태리의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군대 200명의 호소름을 받으면서 로마로 안전하게 가는 여행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어요. 비록 밖으로 볼 때는 우겨싸움을 받고 밖으로 볼 때는 욕을 얻어먹고 밖으로 볼 때는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이요, 나를 심지어 죄수의 죄인의 모습을 만들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26장은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그러는 그 당시에 요 분봉 왕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21장 이후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 앞에 총독 앞으로 불려가면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벨릭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다가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스도 앞에서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베스도 앞에 가서 재판을 했더니 이번에는 누구 앞으로 보냈냐면 아그리파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쪽에 분봉왕으로 이제 그 집안을 일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아그리파라고 하는 그 집안의 이제 그 왕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딱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건너가게 되는데, 그것도 다음에 보시면은 여전히 고생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장면이 참 힘든 장면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26장의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은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동안에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가지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확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증언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더욱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의 부르심 받은 장면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의 내용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전체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해갖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앞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마리아는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생을 하고 갈라지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흩어져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누구를 픽업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픽업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쭉 펼쳐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생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생과 고난을 통하여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현이에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근데 오늘 21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동안 이제 그 전했고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총독 앞에 세우고 헤롯 앞에 세우고 로마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내놓으시면 절대로 변개함이 없으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관원 앞에 서게 하십니다.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총독 앞에 서게 하시고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몸으로는 피곤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마음속의 확신은 이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관원 앞에 서게 하겠다니 관원 앞에 서게 하시고, 왕 앞에 서라고 하니 왕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로 보내주신다고 그러니 로마로 보내주시겠다고. 자, 뒤에 말씀을 보면은 로마로 가는 가운데 배가 뒤집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도 겁을 안 냅니다. 야, 약속을 하셨으니 로마로 보내주시겠지.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또 로마로 가게 하시죠. 가는 가운데 받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얻게 하는 역사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인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작은 기쁨과 소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바람이 불 때도 있어도 우리가 약한 것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우리가 변개하기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고야 마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들을
약속하시면 붙들어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도 좀 내가 생각하는 길대로 인도 안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한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돌아놓고 보면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그날 그때 만난 그 사람과 나눴던 그 말 때문에 그 세상이 변하고, 내가 그날 인도받은 그 일 때문에 나의 역사가 변하는 세세한 나비짓이 엄청난 폭풍우를 일으키는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말씀 중에 인도하심, 동행하심, 돌아보심,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만 한번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26장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체포 이후 로마 이송까지의 일을 보면 바울은 흔들리고 고난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앞으로 끌려가서 재판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그리빠가 감동을 합니다. 이 보면은 앞에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관원의 대장이자 왕쯤 되는 사람들이다, 총독쯤 되니까 뭐 이런 놈이 있어, 이렇게 내려다 보기 시작할 텐데, 끝에 이야기로 쭉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마음에 찔리고 나 죽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 사람 맞는 말 하네, 이런 식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가지고 되는 확신은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크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가실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서 정당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서 있는 관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강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재판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역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길을 나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 확신과 믿음으로 믿고 확신한 것에 붙들고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되었던, 아니면 다니엘이 되었던, 아니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오늘의 바울이 되었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대단한 권력자들 앞에 끌려나가고요, 대단한 권세 앞에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 부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가셨고, 그들이 가는 곳에서 증거할 때 세상에 무슨 힘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은 목표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건 잘 안 보일 수 있다, 큰 거는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실 수 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 나를 써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과 때는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면 생각지도 않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길을 갈 때에는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갈 때 꼭대기를 바라보고 가면은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도 꼭대기에 가기가 쉽고, 길을 갈 때에 그렇게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밝은 북극성을 따라가면은 길을 안 잃어버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원할 때,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돌고 돌아서 하나 계속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목표, 핵심 기반.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따라가면 나는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약속,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능력,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목표, 그것을 내가 따라갈 때 나는 고난을 받아도 괜찮고 어려움을 받아도 괜찮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으니 내가 받는 고난쯤이야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서 끄떡없는 정의 병사다.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대장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심지어 죽었어도 부활하십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모형이 되고 목표가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장렬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6.1 전쟁 때 보니까 왜 이스라엘 병력이 적은 병력을 가지고 이 중동 전쟁할 때, 요즘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왜 중동의 그 거대한 병력을 이길 수 있었나 보니까 한때 그런 거 있었죠. 소대장들이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다 죽어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부하들을 앞세우고 뒤에 가가지고 뒷짐지고 있으면 전쟁이 안 된다. 앞에 가는 사람들이 진두지휘를 하니까 이제 전쟁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한때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이스라엘 군대처럼 진두지휘하라는 얘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솔선수범해라.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을 보면 다른 거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우리가 따르고 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따라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에는 된다. 아까 전에 제가 인도하심, 동행하심, 돌아봄, 인도하심, 돌아가심, 알게 하심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부유하신 분이고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고난으로 끝나면 참 삶이 재미가 없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다. 결국에는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는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거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로마로 가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는 2000년 세계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제일 기억되고 잊어버리지 않는 예수님 빼고는 유명한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들이 펴져나가는 믿음의 증인이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이 좀 있으십니까? 기뻐하셔도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피곤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고 생각보다 힘들게 가게 하시는 것 같다. 그때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뒤돌아가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 엄청난 길을 돌아왔더라. 제가 주말에 이제 옆에서 우리 딸아이가 열심히 저 영화를 하나 보고 있길래 뭘 보나 봤더니 미국 대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이제 좀 관심의 대상이니까 아마도 참 조심스럽지만은 정권이 바뀔 수도 있겠고, 전 이런 거 저런 거 떠나가지고 그 부통령 후보 나온 사람 있잖아요, 트럼프에. J.D. 벤스라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만 39세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놓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한 3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번역이 된 책 중에 이분의 책이 있죠. 힐빌리의 노래라고. 이분의 책이 영화로 된 나온 게 있습니다. 힐빌리의 노래라는 얘기죠. 더럽게 가난하고 어머니는 마약쟁이고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좀 잘하라고 격려를 하면서 이제 공부해서 손을 놓지 않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이제 오는 가난하고 시골 출신의 얼뜨기, 그게 이제 본인의 얘기야. 지금 만 39세니까 아직 한참 남은 사람인데 한마디로 바닥 인생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J.D. 벤스라는 사람은 앞으로 저는 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미국의 상원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에 그 미국의 그 백인 중에서도 가난한, 그 다음에 그 백인 중에서도 처절하게 이제 말하자면 망가진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이런 이제 집안에 자라는 어린 아이도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뿌리를 가지고 할머니의 격려를 받고, 인생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책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된다. 공부를 잘하니 격려해주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나갈 때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관뚜껑 덮기 전에는 얘기하기 힘든데, 그러나 제가 이제 짧은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들은 노력을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때는 길을 못 봐도 결국에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잡혀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가 되고 잡혀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곡해하고 핍박받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무고히 갇혀서 고통받을 때에도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더 확장되어 나갔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어 나갔고 결국엔 로마 전체가 말씀으로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가기 시작하고 바울의 고생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로 끝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손 만대에 속한 모든 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약속들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받고 가야 될 길을 다 알지 못해서 그때그때 어려움으로 발을 뗄 때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갈 때 승리로 늘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길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